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다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고요. 단순히 앞뒤의 문맥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표현들을 성경에서 왜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탄식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습관적인 죄, 과거의 죄 가운데 머물러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솔로몬 왕이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므로 이방 신을 드리게 되고, 그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 귀환하여서 또 동일한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오늘 에스라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 동일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를 에스라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어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동일한 죄를 또 범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하여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에스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또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러한 동일한 죄에 빠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죄에 넘어지고, 결국 우리의 영적 실상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어떻게 참된 회복을 이루어 나아가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하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엎드려 울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엎드려 울으십시오. 네, 엎드려 울어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엎드려서 우는 행위도 중요한데, 엎드려 울어라 라고 하는 그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여기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자복해라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쓰러져서 내 몸을 내어 던져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할 때에 에스라는 온 몸을 다해서 땅에 던져지듯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처럼. 모세가 그러했듯이,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의 이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울며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회개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2절 다시 보게 되면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누구입니까? 스가냐. 네, 스가냐. 자, 스가냐가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스가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스가냐도 공동체의 죄를 에스라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회개했듯이 스가냐도 에스라를 본받아서 자신의 죄를 여기고 회개의 자리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스가냐가 말하기를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난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28번.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공동체의 죄를 놓고 우리가 28번. 그 모습을 보고 스가냐가 뭐라고 했다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언약의 이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했다는 것은 실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깨졌다,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깼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도 변명하지 않았고 동일하게 스가냐도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것도 자신이 언약을 깬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진실의 그 눈물이 공동체 전체를 깨우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자복했을 때에 그 불씨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 스가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음의 깊숙한 곳에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씨가 어디로 옮겨가 될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에 나오게 되지만 온 성도들 전체에게, 백성들에게 다 그 불씨가 전해지게 됩니다. 번지게 되는 것이죠. 산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을 때 바람이 불면 산 전체가 다 타게 되죠. 작년에도 우리 미국의 서부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매년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에스라의 눈물이 공동체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스가냐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고 그 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에서 스가냐로, 스가냐에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개의 불씨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것,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불씨가 진짜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작은 분쟁이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죄가 있을 때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회개, 그 회개가 스가냐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꽃이 점점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데요. 길선주 장로님이신데요. 청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어릴 때부터 길선주 장로님 이 예화를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부흥회가 있을 때에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길선주 장로가 이제 일어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저는 친구의 재산을 제가 갈취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모든 회중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으며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스가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깼다라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죠. 이때에 그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저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또 그 불씨가 번져서 또 다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부흥회에 참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1907년도에 부흥의 불씨가 번져서 조선의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뉴라이프에도 이런 불씨가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 스가냐처럼 나 하나의 회개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불씨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씨를 소유한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가냐와 같은, 에스라 같은 그 불씨를 소유한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스가냐가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듯이 선포하면서 스가냐가 그냥 죄가 있다라고 고백만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 다음에 그의 선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선포가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그 죄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그 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그 죄인들을 보고서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아이고,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네, 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을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말 못할 죄들이 있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죄들이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이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냐의 선포를 통하여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밧줄. 이 밧줄을 또 이제 원어로 다시 해석하면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줄이 소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줄이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겠죠. 또 다른 원어로 보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은 침례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례, 미크베라고 해서 침례라는 뜻인데 물이 고여 있다, 저수지, 웅덩이, 그래서 침례탕을 이야기합니다. 침례. 이 침례는 또 다른 표현은 정결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왜 침례가 소망이 되는 것인가? 자,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침례를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새 생명.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소망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저 회개했어요 라고 하고서는 진정한 울부짖음과 무릎 꿇음과 눈물이 없는 회개, 그러니까 울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 내가 깬 것을 알고 있느냐, 그걸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줄 그리고 미크베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은 자라면 침례를 받은 자가 성도라고 보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를 보면, 옆 사람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침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회개는 이어져야 하는 것이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우리 전체의 부흥의 물결, 불씨가 되어서 전체가 회개의 부흥의 물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미크베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에게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다음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완성된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죄악을 고백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말로만 하는 것은 후회예요. 후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의 죄악을 제거하는 실천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냐는 이방인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소생이랑 무엇을 말을 할까요? 내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전 9절부터 다 이제 알아야만,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다 이해했다라고 제가 보고 말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스가냐의 결단은 인간적인 정서로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애를 버리라고? 처자식을 버리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자, 이것은 이제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뜻에서 그 죄를 멀리해라, 제거해라 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거해야만 했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를 남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스가랴의 결단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공동체를 우상 숭배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단호하게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고 눈의 죄를 범하면 여러분 눈이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눈으로 보고 나쁜 생각하는 거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머리인가요? 머리를 그럼 잘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확 잘라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무슨 뜻일까요? 결국 회개란 죄의 근원을 잘라내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회개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마음과 생각, 입술이 다 순종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단호하게 이러한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러한 실행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어떠한 것이 죄와 연결이 되었다면 그 나의 전부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였던 어떠함에 있는 그 죄를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돈이 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어떠함에 있어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될 때 힘들겠죠. 인간적으로는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 sanc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의식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라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빠졌냐 안 빠졌냐 나왔냐 안 나왔냐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어떻게 성숙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가 여전히 악함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경고가 성경에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단순한 눈물 흘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구체적이고 단호한 순종의 행동이 이어져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배상. 회개는 배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배상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배상까지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스가냐가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보내기로 결단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3절.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고 이방 여인과 소생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 배상 이 과정이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각오로 했는가 이 내용입니다. 자,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원어를 다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자른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뿌리고 이것을 건너갔을 때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가른다, 피를 뿌린다, 언약을 맺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목숨 걸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고 계시다면 오늘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어서 보게 되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의 책임이니 그리고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지도자 혼자서 울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저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다시 배상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함께 일어나서 모두가 다 이 거룩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죄에 대해서 자복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눈라표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아내를 취하게 되었고 이방 신을 또한 취하게 되므로 그의 자녀들까지 그 소생들까지 내어 버리고자 하는 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습관이든 관습으로 내려오던 거든 내 안에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배상하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눌라프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눈물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말과 감정에서만 나오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행동까지 이어지는 회개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가 울었고 그 울며 회개하는 것을 스가랴가 보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아 함께 울며 회개하며 모든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눌라이프야,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결단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눈물 나고 손해같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렸듯이 에스라의 무릎이 스가냐의 무릎을 세우게 하였고 스가냐의 무릎이 공동체 전체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회개의 불씨가 우리 눌라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